고든 맥도날드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을 위한 삶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성향을 내가 아는데 나는 그동안 무슨 일을 계획해서 해본 적이 없어. 그저 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즐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충동적인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놓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의미 없이 끌려다니면서 감정에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예전에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보면 현지인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을 만나는 현지인 가이드가 한결같이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투른 우리말로 한국 사람 넘버원 빨리빨리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욕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가 관광지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사진만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설명이 안 끝났는데 다음 행선지 빨리 이동하자고 재촉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식당에서 여유 있게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식사하려고 해도 10분 만에 다 식사를 끝내고 언제 이동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단체 여행 상품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을 방문하는 스케줄, 그것이 인기가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한국학을 연구한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성격도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이죠. 사실 옛날식으로 밥을 지으려면 우리는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밥이 다 되었다 싶은데도 뜸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죠. 농사 지을 때도 씨를 뿌리고 또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문화, 기다림과 여백의 문화 속에서 살던 우리 한국인들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편리하고 빠른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엄청난 발전과 성장의 시대를 앞당겼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잃어버리고 또 주위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또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급하게 말합니다. 그 전날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당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기와 기적의 소문들이 더 퍼져나갈수록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아니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계획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기에 인성을 가진 자로서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 구원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교제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삶 이후에 소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너무나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 귀신을 대적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일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말을 많이 했으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내쫓으시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열이 납니다. 며칠 동안 누워있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쉴 수 없으셨습니다.
또다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안식일날 마지막 사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물어서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시몬의 집 앞에 모였던지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약간 과장법이죠.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과와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그 환자들이 총출동해서 시몬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로 인해서 혼잡해졌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줄을 서시오, 기다리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만일 제가 주일날에 1, 2, 3부 설교하고 청년부 4부 설교하고 또 그 이후에 사역훈련하고 또 당회하고 그 다음 장례가 나서 장례식 다녀왔는데 또 너무 아픈 분이 계시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좀 쉬려고 했더니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분과 함께 만나서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하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일 저녁쯤에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정말 피곤했다. 정신없는 날이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튿날 아침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그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의무였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특권이자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교제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쉬실 수 있으셨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셨으며 지난 하루의 힘든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토조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 시간에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한가할 때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쁨이 가져다주는 그런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의 공급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정말 바쁜 일이 있으면 엎드려서
1시간 더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통해서 쉴 수 있는 시간, 영적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시간, 그 시간임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픈 열망, 그것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열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에 대한 열망, 건강에 대한 열망, 또 인기, 권력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갔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시고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분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다, 그분의 깊은 임재 속에 머물고 싶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 속에서 회복되고 싶다, 이러한 기도의 열망이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안하게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는 정말로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회를 율법화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육아로 인해서, 어떤 분은 학교 문제로 인해서, 출근과 직장 문제, 또 건강과 부득이한 그런 사정 때문에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시간을 택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 아버지와 꾸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누가 새벽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매번 나오시는 분들인데 왜
오늘 안 보이시지? 하고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나오시면 새벽 설교 중에 종종 체크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안식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기도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오후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영적인 습관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의 기도가 무계획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획과 생각 없이 진행될 때에 중언부언하게 된다, 의미 없는 말로 가득 채우고 시간을 때우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픈 열망이 있으시다면 바로 기도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시간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신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던 장소까지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예수님 계신 곳을 추적해서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주님이 곧 오셔서 그들을 만나셔야겠다 라는 의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실 제자들도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아니다,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다,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 엄청난 인기를 체감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 새벽부터 날 만나려고 줄 섰단 말이지?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서둘러서 기도의 자리를 뜨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자였다면 강하게 주님을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새벽같이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환자들도 많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은 지금보다 입지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죠. 그들 좀 만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자였다면 그렇게 만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식대로 막 혼자 흥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때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판단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아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한 기도의 절정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더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시면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서 옆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아내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져가시옵소서, 제발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우연히 듣고 있던 한 성도님이 좀 이상히 여겨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인간한테 채워주셔봤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가져가시옵소서, 주지 마시고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가져가시라고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명확해지면 그 뜻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 즉 충동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 마지막 잔을 정말로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최종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예수님은 더 많은 곳으로 온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의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열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섬기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